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7절까지 열왕기하 4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565쪽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제가 읽고 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정확한데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나무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러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일을 하는가.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에게 구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이렇게 귀한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시오노 나남이라는 그 일본 녀석인데요.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여러 권을 펴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0번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그렇게 해왔는데 이 말을 듣고 로마 제국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 나나미는 여기서 전혀 다른 안목과 인사이팅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가 주변국을 정복하고 하나의 제국을 이룬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군사력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1000년의 제국을 유지하는 것은 군사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군사력보다도 당시의 로마 제국이 로마인들이 더 깊은 사고와 안목이 주변국을 압도했다라고 이 나나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방어를 위해서 5000km의 성을 쌓습니다. 만리장성을 쌓는데요. 반면에 이 로마는 개방을 위하여 무려 15만 km의 도로를 닦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시의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라고 나나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은 한 부분만 무너져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나 로마는 개방을 촉구하는 도로를 건설하였고 그 도로를 통하여 온 세계로 뻗어가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안목과 사고는 미래를 내다보는 강력한 힘을 줍니다. 로마는 이런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사고가 있었기에 거의 1000년에 가까운 긴 세월 동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했다라고 나나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믿음의 안목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넴 여인이 영적인 안목,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엘리사를 바라보았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다라는 말을 통하여 수냄 여인은 대단한 영적인 안목, 믿음의 안목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수냄 여인은 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rop을 한 여인인데 여기서 귀한 여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스카들라라는 말로 고상한, 두드러진, 위대한, 고귀한 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수냄 여인은 고상하고 위대하고 고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훌륭한 점은 이렇게 예적인 외모나 예적인 아름다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을 관찰하여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접을 받지 못했고 경제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에 다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냄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아보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영적인 안목과 믿음의 안목이 그의 가정의 축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요단강을 갈리게 하고 쓴물을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한 후 베들로 올라가는 엘리사를 향하여 당시의 청년들이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대머리라고 놀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에 와서 2장의 청년들은 그렇게 엘리사를 놀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였지만 4장에 와서 엘리사를 향하여 이 수냄 여인은 예모로 그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모로 판단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보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지나가는 엘리사를 붙잡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도록 강권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작은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준비하여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아주 지극히 섬기고 배려하고 접대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안목이란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을 식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안목이 없으면 우리는 때로는 실수와 실패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 신앙의 안목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안목 없이 엘리압 이새의 아들 중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면서 막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인식과 우리의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을 평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가림막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모님이 아멘을 제일 크게 하시는데 저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다윗을 선택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도 그의 마음 깊은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종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믿음의 안목과 이러한 믿음의 관점에서 보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안목 역시 제자들을 선택할 때 갈릴리 바다 어부 이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선택하셔서 그들의 아름다운 순종을 보시고
쓰셨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이 세상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면서 그 어려움과 서퍼링, 고난을 이겨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을 탐지하러 12명을 보낼 때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마치고 돌아와 모세와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데 13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포도송이와 가지와 석류와 무화과를 보이고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참으로 좋은 땅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누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운 안악자손이 거기 있습니다. 안악자손은 대장국 같으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밤새 울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 영적인 안목을 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안목과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차지했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렙은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발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안목을 가진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중요한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고통과 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그 미래를 기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에게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안목과 믿음의 안목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통찰력과 믿음의 안목을 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 위하여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안목을 가질 수 있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러한 믿음의 안목이 생긴다는 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모든 것을 분별하는 안목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부귀와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지혜는 곧 안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참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인사이팅, 통찰력, 안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깊음과 넓음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안목을 가질 수 있고 이 영적 안목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섬기십시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 오늘 수렴 여인이 받았던 그 축복,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오늘 한 날도 그러한 믿음의 안목으로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